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보면 나오죠.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나로부터 시작되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많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 위에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회복하고 있잖아요. 친구들 만남, 여행 다 회복됐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수련회 참석하는 것,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좀처럼 회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수련회를 한 달여 남긴 오늘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소명,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소명,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성령님의 칭호가 뭐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에 눈으로 보고 계시죠, 여러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후에 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칭호는 문자적으로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대개 이 보혜사라는 용어가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보혜사라는 이 호칭은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라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됩니다. 대부분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르치는 이 성호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한 차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죠?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어떤 보혜사?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6절. 어떤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혜사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의미인 동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대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 내가 했던 그 보혜사의 역할을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다른 보혜사라는 호칭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분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보혜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명칭이기 때문에 좋지만 더욱 정확한 의미의 번역은 곁에 서시는 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중보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곁에 언제나 서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곁에 서시는 분이라는 번역이 더 좋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돕는 자로 서시고 위로자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상담자로 계시고 또한 중재자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이 보혜사라는 호칭으로, 이 보혜사라는 정의로만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가르침, 그분이 하신 이 구원 사역을 기억나고 믿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이 두 칭호는 서로 연관된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을 하나로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구원의 일들을 알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의 여러 호칭과 여러 사역이 있지만 오늘은 이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 이 두 가지 칭호를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가르치시고 깨닫고 믿고 기억나고 실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사역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마지막에 맡기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실천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의 내용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명이란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가 진리에 이르도록 빛을 비추어 밝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먼 세상의 이야기, 그냥 책으로 보이고 읽히고 느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로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입니다.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빛입니다. 그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조명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죠? 모든 성경은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으로 이끄셨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을 조명하는 사역을 하셔서 본래 있던 빛의 빛을 더욱 더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빛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 나의 구원 이야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이 사역을 바로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은 메시지를 보고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기다려드릴 테니 우리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그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며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우리에게 알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담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님의 임재,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조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이 구원의 지혜를
깨닫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 전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을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도록 도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겸손한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섬기는 이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소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이 소명은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마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해야 하는 이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명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그 능력, 그 임재 안에 사로잡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셨던 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일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으며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 각종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언제요? 이 사건이 일어난 오순절에. 그렇게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어디로 모여든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들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다 와야 했거든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외국어, 이 외국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기 다른 외국어로 한 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은 말하죠. 그들이 외국어로 말한 것,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외국어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이 한 말을 듣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령님의 임재와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날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당황했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베드로와 11 사도가 그 기회를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을 때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무려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 뭐라고요? 복음 전파,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 사건 때 분리된 언어가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 가지 언어가 모두 소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의 언어의 분리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은 물론 인간들 상호 간의 단절을 상징한다면, 사도행전 2장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짐은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 회복,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 인간 상호 간의 관계 회복, 이 단절을 없애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 이 소명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게 뭐죠? 직접 부여하신 소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이 복음 전파의 소명을 알고 깨닫고 기억나고 실천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 서서 능력을 베푸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찬양팀 이름도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 부름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할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실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에게도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니?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즉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행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의 의미, 이 구약의 의미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 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성령님의 임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이것이 기름 부음의 상징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까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기름 부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그들을 인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행하신 표적들과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기억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이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합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복음 전파 사역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온전히 충성한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와 가르치심과 도우심,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고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기름 부음이 말하는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도록 돕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교만함에서 벗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사니 우리 소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이 주일이 지나가면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기름 부음이 없는 소명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이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억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회복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다른 사람, 다른 세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며 이유며 우리에게 있는 소명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 이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 기름 부음,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나와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소명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 각자 삶의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방법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와 도우심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맞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아름답게도 휴가를 나왔는데 교회를 찾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군대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나라를 지키라고? 그냥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죠. 군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군대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학교로, 직장으로 왜 보내신 겁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그 학교로, 하필 수많은 회사 중에 그 회사로 보내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있죠? 친척들, 가족들 있죠?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사람들을 나의 가족, 친구, 친척, 동료로 만들어주신 걸까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깨워서 10대 시절부터 여러분을 교회로 보낸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을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부해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인 이 소명을 성령님의 인도와 임재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